2020년도 발렌타인데이 즈음에 영국에 있는 한 복권 회사에서요, 성인 부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 배우자와 그래도 계속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로또, 미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최고 당첨금이 2022년도 얼마였냐면요, 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조가 되는 돈.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설문조사 질문이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 배우자하고 계속 살겠느냐.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6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16% 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거의 4명 중에 1명, 24%는요, 당첨금을 나는 절대 50대 50으로 나누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요, 엄청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재산 문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다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원래 마음속에 있던 모습이 그 돈을 통해 그렇게 드러난 것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되었든 이런 설문조사는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자기 욕심에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배경,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이죠. 근데 이 배경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은 다윗의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요, 사울의 집은 분열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 집안 간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5월 가정의 달, 가정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자기 욕심에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의 상처와 또 한 가정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런데 아브넬이 실세고 이스보셋은 거의 꼭두각시 왕이죠. 근데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유다 다윗의 왕국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자신의 옛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다 다윗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옛 아내 미갈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울의 집에서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중에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면요, 그런 미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원래는 이 사울 왕이요,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안 주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사울의 또 다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의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할지라도 자신은 다윗을 먼저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람들을 막 집으로 보냈을 때도 이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 밤에 도망가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자기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내려보내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있었던 그 침상에는요, 다윗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막 꾸며놓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빠 이 사울 왕을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도왔던 아내가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미갈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의 첫 아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 이런 고마운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옛 아내 미갈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아빠 이 사울 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금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보면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헤브론 시대에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고요,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근데 이 기쁜 날조차도 미갈은 더 이상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는 다윗이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기널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갈이 그 사랑했던 다윗인데 이제는 업신 여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업신 여기다, 바자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들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했던 그 다윗,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 여기는, 경멸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때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복음이 그러한 우리 부부들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부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이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의 가정, 미래의 부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복음적인 부부의 삶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든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복음은 배우자를 소유가 아니라 언약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부부의 관계를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다윗을 막 미화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허물과 연약함,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요, 다윗의 그 속마음에 있는 정치적인 욕심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을 보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했었던 이 미갈을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런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화친을 제안한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에 다 넘겨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조건을 다는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이 옛사랑,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줬었고 사울로부터 생명까지 구해줬던 이 미갈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진짜로 그것이 이유였다면 얼마든지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권을 통합하는 이 협상을 하는 이 시점인데, 근데 다윗이 이것을 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칭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 나의 옛 아내도 아니고 사울의 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의 이 정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미갈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와 소유의 개념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부부가 서로를 내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피며 회개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정의 우상, 컨트롤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조정은, 진정한 컨트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이 우상은요, 이 조정 컨트롤의 우상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안정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배우자도 어떤 일도 내가 다 컨트롤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성내게 되는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조정의 우상. 그런데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감정을 채워줘야 되고, 내 기준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러다가 실망시키면 사랑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으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요, 인터넷 댓글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요, 모든 결혼한 사람은 70세가 되면 국가에서 아예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도록 아예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나 봤더니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더 존중하고 영원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이었고 70세에 다시 남이 된다는 걸 알면, 그러면 서로가 다 더 조심하고 존중하지 않겠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처음부터 배우자를 서로가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 미래의 부부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늘 기도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는, 부부는 서로를 통해 유익을 얻는 관계가 아니다,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할 마니까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사랑, 그것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적인 부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진리는, 복음은 관계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관계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부부들이 우리 그 관계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포피 100개로 나오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이죠. 왜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걸면서요, 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야 하나, 누가 묻지도 않는데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사울 왕과의 약속을 통해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근데 실제로 다윗은 2배, 200개를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 미갈이란 여인은 그렇게 내가 사울 왕과의 약속으로 정혼한 아내이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이 미갈을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오는데,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 미갈, 그리고 또 울며 끝까지 따라오는 이 여동생의 새 남편에게는 단호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가장 슬플 여인은 미갈인 것이죠. 이 다윗을 한때 사랑했던 사울의 딸 미갈을 생각해 보면, 이 미갈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 사울에 의해 이용당해 가지고 아빠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됐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남편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떠나 보내야 했고, 그 이후로 또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었나 하는데 또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눈에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내용도 슬픈 내용이죠. 정치 속에 흔들렸고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그러한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이요, 나중에 다윗을 향한 냉소와 비판, 그 업신여기는 경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 한마디, 무시당한 기억, 외로움, 서운함,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면요, 나중에는 이 작은 일에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참아라, 인내해라, 무조건 인내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친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며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도 그냥 참고 인내해, 어차피 다 하늘나라 가니까 참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병든과 그 고통, 아픔을 아시고 함께 정말 슬퍼해 주시며 병든 자, 상한 자, 지친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눈먼 자, 저는 자, 시각장애인, 중풍병자, 어떤 외적인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 내면을 치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의 공허한 깊은 내면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렇고요, 12년 동안 부정함으로 살아야 했던 혈루증 여인,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당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그 내면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을 그 말, 내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 병을,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삭개오도 겉으로 어디가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소외감과 외로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내면, 그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내면을,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복음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관계의 상처도 품으시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로를 완벽히 취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러한 상처들을 알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죄를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인 몇 주 전에 이 묵상 간증을 보면요, 큐티인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간증들이 쭉 나오죠. 최호웅 씨의 간증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은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의 가정환경 조사를 할 때마다 너무나 창피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이 외도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사업은 부도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별거 중이셨고, 가정 한평도 그래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가정 환경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궁색한 막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열등감이 더해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자꾸만 죄를 일으키는 그 죄하고 연결된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자존심, 열등감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눈 사건이요, 이분이 겪은 사건이 거실에 에어컨을 고치느라고요, 소파를 딛고 올라가가지고 이 에어컨을 고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쿵 하고 넘어졌는데, 방에 있던 아내가 막 놀라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아내한테 자기도 모르게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했나? 넘어진 거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갖고 넘어진 건데, 근데 이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가 쓸데없이 2개나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에어컨 하나만 켜면 되는데 2개나 켜놔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끄다가 우연히 또 고장난 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고치다가 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것도 내 탓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분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의 죄와 그 상처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면, 열등감이 자극되면 꼬인 마음으로 상대를 막 공격하는 그런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분이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문에 보니까 어느덧 자신의 나이가 2순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2순이면은 보니까 60살입니다. 60살이 되셔서도 자신의 상처와 죄성을 알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분이 쓰신 이날 큐티 적용이요, 하루의 적용. 아내를 탓하지 않고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아내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그날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늦은 나이라도 조금씩 더욱 변해가는 모습, 정말 멋있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먼저는 우리의 죄성을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죄성을, 그 상처를 부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복음에 관한 진리는, 복음은 완전한 결혼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은 완전하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었던 첫 아내 이 미갈을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하는 거죠. 미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갈은요, 다윗을 생명을 다해 한때 사랑했지만 상처를 입고, 큰 상처였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의 이 새 남편 발디엘도 보면요, 울며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 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미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 자신의 이 동생 미갈, 그 미갈, 그 동생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오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완전한 그러한 남편이 아닌 것이죠. 다윗도 아니고요, 미갈의 새 남편 발디엘도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한 남편은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 성경은 결국 우리를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필요해서 사랑하고, 실망하면 멀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미갈은 정치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지고, 또 새 남편 발디엘도 미갈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대신 지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유익을 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부부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배우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한 것이죠. 서로에게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그 완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의 목표는요, 우리 둘이 완벽한 부부, 완벽한 사랑을 이루자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사랑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만의 만들어진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온전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에 그 소망을 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죽음,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중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 자체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결혼은요, 이 땅에서만 주어진 특별한 언약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생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결혼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서로가 돕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서로가 기도하고 인생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배필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성령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3장 말씀은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죠. 상처와 눈물과 복잡한 관계가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깨어진 관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를 시작하게끔 하십니다. 소유가 아닌 언약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결혼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며 완전해진 그날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부부,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 가정들이 더 정말 튼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